고요한 일상 속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나의 오늘 하루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어느새 나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뜨거웠던 신앙은 습관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하루를 여는 기도, 그리고 펼쳐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득 공허함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모습에 만족하고 계실까? 그 막연한 물음 앞에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고 간결한 삶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정수가 담긴 말씀, 바로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혹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넘어섭니다. 미시파트는 공정한 판단은 물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암흑 같던 시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었던 선조들의 염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모두가 침묵할 때에도 용기 내어 바른 길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저울을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 개의 강처럼 흐르는 기름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헌신보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정의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넘실대고 진실을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줄 때, 나의 작은 권력을 약자를 위해 사용할 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 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 약속에 기반한 신실함, 모든 것을 품는 자비와 긍휼을 모두 포함하는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깊은 유대감이라면 헤세드는 그 정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뿌리를 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헤세드,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그 선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던 모습에서 상대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눈길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으로 덮어주는 성숙함이 자라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헤세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삶 속에서 인자의 향기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맞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의 정점이자 앞선 두 가지 정의와 인자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함께 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단순히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동행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깊은 신뢰의 결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용히 그분의 발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기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겸손히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앞서 달려나가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비록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이 영적인 유연함이야말로 동행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 보다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길 위에 새겨진 겸손과 순종, 인내와 신뢰의 발자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온유함과 평화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으로 채워집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내적 강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비판하기보다 품어주며 갈등의 중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힘이 자라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영원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직업이나 성취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실패가 찾아와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종교적 의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높은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이며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며 모든 순간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동행입니다. 이 길은 때로 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진리,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 하나가 오늘 당신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을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의 동행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일상 속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나의 오늘 하루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어느새 나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뜨거웠던 신앙은 습관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하루를 여는 기도, 그리고 펼쳐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득 공허함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모습에 만족하고 계실까? 그 막연한 물음 앞에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고 간결한 삶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정수가 담긴 말씀, 바로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혹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넘어섭니다. 미시파트는 공정한 판단은 물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암흑 같던 시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었던 선조들의 염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모두가 침묵할 때에도 용기 내어 바른 길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저울을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 개의 강처럼 흐르는 기름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헌신보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정의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넘실대고
진실을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줄 때, 나의 작은 권력을 약자를 위해 사용할 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 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 약속에 기반한 신실함, 모든 것을 품는 자비와 긍휼을 모두 포함하는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깊은 유대감이라면 헤세드는 그 정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뿌리를 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헤세드,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그 선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던 모습에서 상대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눈길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으로 덮어주는 성숙함이 자라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헤세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삶 속에서 인자의 향기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맞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의 정점이자 앞선 두 가지 정의와 인자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함께 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단순히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동행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깊은 신뢰의 결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용히 그분의 발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기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겸손히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앞서 달려나가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비록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이 영적인 유연함이야말로 동행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 보다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길 위에 새겨진 겸손과 순종, 인내와 신뢰의 발자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온유함과 평화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으로 채워집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내적 강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비판하기보다 품어주며 갈등의 중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힘이 자라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영원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직업이나 성취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실패가 찾아와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종교적 의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높은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이며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며 모든 순간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동행입니다. 이 길은 때로 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진리,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 하나가 오늘 당신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을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의 동행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일상 속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나의 오늘 하루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어느새 나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뜨거웠던 신앙은 습관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하루를 여는 기도, 그리고 펼쳐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득 공허함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모습에 만족하고 계실까? 그 막연한 물음 앞에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고 간결한 삶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정수가 담긴 말씀, 바로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혹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넘어섭니다. 미시파트는 공정한 판단은 물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암흑 같던 시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었던 선조들의 염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모두가 침묵할 때에도 용기 내어 바른 길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저울을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 개의 강처럼 흐르는 기름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헌신보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정의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넘실대고 진실을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줄 때, 나의 작은 권력을 약자를 위해 사용할 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 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 약속에 기반한 신실함, 모든 것을 품는 자비와 긍휼을 모두 포함하는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깊은 유대감이라면 헤세드는 그 정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뿌리를 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헤세드,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그 선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던 모습에서 상대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눈길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으로 덮어주는 성숙함이 자라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헤세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삶 속에서 인자의 향기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맞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의 정점이자 앞선 두 가지 정의와 인자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함께 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단순히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동행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깊은 신뢰의 결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용히 그분의 발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기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겸손히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앞서 달려나가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비록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이 영적인 유연함이야말로 동행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 보다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길 위에 새겨진 겸손과 순종, 인내와 신뢰의 발자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온유함과 평화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으로 채워집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내적 강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비판하기보다 품어주며 갈등의 중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힘이 자라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영원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직업이나 성취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실패가 찾아와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종교적 의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높은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이며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인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며 모든 순간 나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 동행입니다. 이 길은 때로 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의 모든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진리,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 하나가 오늘 당신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을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의 동행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일상 속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나의 오늘 하루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어느새 나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뜨거웠던 신앙은 습관처럼 굳어지기 쉽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하루를 여는 기도, 그리고 펼쳐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득 공허함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이 모습에 만족하고 계실까? 그 막연한 물음 앞에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고 간결한 삶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정수가 담긴 말씀, 바로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혹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넘어섭니다. 미시파트는 공정한 판단은 물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는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암흑 같던 시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꿈꾸었던 선조들의 염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모두가 침묵할 때에도 용기 내어 바른 길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저울을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공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를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 개의 강처럼 흐르는 기름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헌신보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정의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의가 넘실대고 진실을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교리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서 함께 울어줄 때, 나의 작은 권력을 약자를 위해 사용할 때,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메말라 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 약속에 기반한 신실함, 모든 것을 품는 자비와 긍휼을 모두 포함하는 관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이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깊은 유대감이라면 헤세드는 그 정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뿌리를 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헤세드,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그 선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던 모습에서 상대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눈길로 변화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으로 덮어주는 성숙함이 자라납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헤세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인자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삶 속에서 인자의 향기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맞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의 정점이자 앞선 두 가지 정의와 인자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함께 행한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단순히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는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동행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깊은 신뢰의 결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용히 그분의 발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떤 특별한 사역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기도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겸손히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앞서 달려나가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비록 두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을 내딛습니다. 이 영적인 유연함이야말로 동행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가 보다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걸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길 위에 새겨진 겸손과 순종, 인내와 신뢰의 발자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온유함과 평화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함으로 채워집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내적 강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비판하기보다 품어주며 갈등의 중심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수시로 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자에게는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힘이 자라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영원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직업이나 성취로 대답하지 않습니다.